창세기 44장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점을 치는 자로 지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꿈꾸는 자로 유명한 요셉이죠. 꿈을 해몽하는 자의 요셉.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권능과 능력을 취한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점도 잘 치되 꿈 해몽도 기가 막히게 하는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좌우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죠. 훔쳐가지도 않았습니다. 탐도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을 주고 양식을 사가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어찌 너희들이 내 것을 가져갔느냐? 어찌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소유품을 너희가 가지고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점을 치는 것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요셉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점을 치는 게 아니었지만 요셉은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깨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깨뚫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점치는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한 일에 그것을 이루고자 그 뜻을 이루고자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바꾸는 일이더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더라. 뭘 주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요셉은 얼마든지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들을 값없이 대가 없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사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깨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부시게 하기 위해서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육신으로 볼 때는 타당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타당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점을 치는 자라 했지만은 요셉은 성령에 능통한 자였죠. 하나님의 음성에 능통한 자였죠. 하나님의 일하는 데 능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깨뚫을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통한 능력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뭘 주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 형들의 마음을 막 환심을 사고 그 형들의 마음을 막 어떻게 막 요셉에 대해서 막 신의 시름을 가게 하고 막
어떤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죠. 모함을 한 것입니다. 뒤집어 씌운 것을 했습니다. 그 형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막 고맙습니다 막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왜 그러냐면은 요셉의 형들은 이미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의 지불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이 거두고. 신고 거두는 법칙. 성령은요,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이다고 오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이다고 옵니다. 이게 우리가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세상의 씨앗에 콩 심은데 팥 나는 데 없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납니다. 고구마 심었는데 감자가 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길목에서 이 요셉은 우리에게 신고 거두는 법칙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악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악을 심었기 때문에 형들은 그 악에 대한 누명을 뒤집어 써봐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요셉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형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 빠뜨리려고 했고 팔아먹었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악한 일을 했으니 형들도 누명을 써서 악한 일에 당해봐라. 이건 뭐예요? 자기 거울을 비추는 거죠. 형들이 자기 모습을 비추는 과정입니다. CCTV에 걸어놔놓고 찍어놔놓고 내 모습을 다시 보게 해서 나는 모르지만 CCTV를 봤더니 내 모습을 보게 됐더라. 그래서 내 모습을 봤더니 옳고 그런 것이 분별이 되더라.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투정을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게 하신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직접 깨닫지 못하니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가족으로부터, 나의 형제로부터 나쁜 것이 보일 때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입니다. 거울. 나에게도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내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셉이 형들에게 교육하듯이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춰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점치는데 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기는 치는데 요셉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점을 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점을 칠 것이냐. 둘 중에 한 가지죠. 이 왕하 21장 6절을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더라 그러죠. 이 성령의 불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악령의 불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불로 지나가는 자가 되겠죠. 성령의 불을 받는 자겠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기는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점을 치는 자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열렸다. 하나님의 귀가 열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통찰도 보고 다 합니다. 요셉처럼 다 합니다. 근데 사수를 행하더라. 사수는 뭐예요? 사적인 사사로운 감정과 사적인 욕심과 사적인 이익과
요런 사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역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진 자는 말이 없습니다. 깨진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부서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부서지고 깨진 자는 주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인정을 하더라. 신임하더라. 신접한 자는 신을 받은 자들이잖아. 귀신을 받았는지 악력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 진리를 알아야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다 넘어갑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이 발이 와서 나에게 절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유혹을 하면 그 혓바닥 넘어갑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냥 지금 살아서 밥 먹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죠.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죠. 생명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생명이 떠나버리면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송장이다 이 말이에요. 송장은 썩은 냄새가 나. 송장은 비린내가 나. 송장은 하수구 냄새가 나. 살아서 멀쩡하게 밥을 먹고 있어. 멀쩡하게 타내고 있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게 송장이라는 것입니다. 송장은 썩었습니다. 죽은 것은 썩은 것입니다.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한 자들이더라. 점을 치긴 치는데 이렇게 점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술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얄팍한 수단과 방법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얄팍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우리는 사망이다 맞죠? 죽는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서 막 우리는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점수를 치는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사망의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영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님 그랬잖아요. 항상 뒤에 서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다 점검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싹 들어가는데 현관에서 싹 들어가는데 향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 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한 바퀴 삥 돌아봤어. 어디서 누구한테 냄새가 나나 하고 삥 돌아봤어. 삥 돌아봤더니 그 지나간 그 사람한테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분한테서 향냄새가 납니다. 오, 사망의 냄새구만.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지명을 하면서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장례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영적인 사망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그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거 모르면은 그냥 달고 따라다니는 거야. 사망에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시들시들 자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나태하고 이러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자기가 목사잖아.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내가 목사인데 왜 사망행위 따라다녀? 목사는 사망행위 따라다니나?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시로 수시로 따라다닙니다. 안 따라다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씻으라고, 물로 씻으라, 보혈의 피로 파쇄시켜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그거를 지명을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기분 나쁘대. 내가 목사인데 왜 사망에 따르다니. 이 축복인데 내가 모르는 걸 상대방이 알고 그것을 내쫓아내주는 건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축복을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야. 목사라고. 이게 뭐예요? 안 깨졌다 이 얘기야. 깨지지를 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작전했어. 형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형들은 도둑질 안 했어. 근데 요셉이 청지기에게 너라 도둑놈을 두 명 뒤집어 씌워라 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우리는 안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명백합니다. 고집을 피웠더라면 요셉한테 테스트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져갔다면은, 우리 형제 중에 누구나 가져갔다면은 우리는 벌보로 잡혀서 종으로 우리를 삼으세요. 이게 죽은 자와 안 죽은 자의 차이점이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살은 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철저하게 다rum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깨지게 되었나 안 되었나, 이 내가 주는 양식을 먹을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자에게 먹이고 입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오만방자한테는 먹이고 입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으로 다니시는데 어머니가 오시고 형제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내 형제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부모라. 예수님도 아주 냉정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인정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영과 육이 철저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영이냐 육이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의 인정에 끌리다면 사망입니다. 육신의 인정에 끌리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그냥 인정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요셉은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요셉은 철저하게 인간의 성을 잘라버렸잖아요. 왜? 내 형제인데 알고 내 사랑하는 베냐민이 왔는데 베냐민을 보면 내가 타줘야지 다룰 일이 없어.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냉정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정을 끊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정에 매이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불 가운데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이 성령을 받은 걸 가지고 점을 치면서 예언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술을 행하더라 말이에요. 사술. 이 사술을 행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분별이 되죠. 깨닫지 못하니까 뭐 목사님이니까 뭐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용납 안 하십니다. 사람은 용납할지라도 하나님은 용납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고 격동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면 화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이루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그 길을 주님이 다 십자가를 지셨다고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됩니다 하고 가는 길은 이건 열리는 길이 아니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고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놓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길은, 이 길은요, 십자가는요, 무겁습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거운데, 힘든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었더니 쉽고 가벼운 것 뿐이죠. 아멘. 내 혼자 지려니까 무겁고 힘들죠.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안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 모든 과정에 변화시키고 이 형들을 사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만 십자가 붙들고 아플 때만 십자가만 붙드나요? 좋을 때도 붙들어야 되고 기쁠 때도 붙들어야 되고 슬플 때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십자가 붙드는 거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죠. 이 죽는 것은 뭐 육을 죽이고 내 이론을 죽이고 내 발바람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말씀이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이라도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개나요? 우리 혼과 골수를 달래고 얼르고 긁어주고 만지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야. 쪼개야 되는 거야.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어디를 나가냐면 광야 나가죠. 광야를 나간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옷을 입습니다. 입었으면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애굽이고 세상이 광야잖아요. 그 길을 나가서 우리가 부드러운 옷을 입었는지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지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근데 아름다운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나타내지 않냐고. 니랑 나랑 짝짝꿍이다. 니랑 나랑 친구다. 니랑 나랑 똑같다. 이러고 맞장구 치면은 무슨 복음이 증거되고 무슨 빛이 나타나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그래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사치하게 지내는 자냐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무슨 옷을 입었냐. 이 겉으로 이 옷을 입은 걸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들이 속옷을 입었냐 겉옷을 입었냐 수치를 당하고 있냐 예? 존경을 당하고 있냐 이것을 보아라 이 말이에요. 속옷을 안 입은 것은 예수 그때 보혈의 피의 옷이죠. 예수 그때 피의 옷이죠. 생명의 옷이죠. 겉옷은 문자적인 표면적인 말씀이죠. 겉옷만 입고 속옷을 안 입으면 바람이 술술술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몸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속옷을 입어야 몸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수치를 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수치를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 옷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문자적인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먹고 깨달을 때 빛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입었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탄의 세력이 괴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이 강권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셔서 유혹받지 않게 아니하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의 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는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는 자와 저 뜰에 있는 자와 들에 있는 자는 천지 차이죠. 이 세상의 위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라 하지만 옛날에 왕이라 했잖아요. 왕궁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왕궁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자꾸 다른 걸 의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달마도 같은 거 그려놓고 막 그 달마도가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재앙을 막아준다 이러고 막 그렇게 그 신을 의지한단 말이야.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그것도 신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이 달마도는 돌을 닦은 사람이잖아요. 왕궁에 있던 사람이 또 왕궁에 있잖아. 궁 안에 있는 사람이야. 궁 안에 왕자야. 왕자가 세상이 궁금해서 나왔다가 돌을 닦은 거야. 돌을 닦다가 이 돌을 안 먹어야 되고 안 자야 되고 안 다녀야 되고 그렇게 돌을 닦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잖아. 안 자면 죽잖아. 하나님은 잠잘 때는 자고 먹을 때는 먹으라고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가 지 맘대로 돌을 닦은 거야. 이 달마도가. 하나님 진리를 거슬리면서. 그러니까 눈을 잠깐 붙였어. 왜? 안 자고 못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책감이 들어서 이 눈꺼풀을 이 칼로 오려서 눈꺼풀을 잘라버리지 땅에다 묻어버렸대.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겠죠.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의 눈꺼풀을 갖다 감히 베어? 대적자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야, 대단한 사람이다. 안 잘라고 눈꺼풀을 잘라서 땅에다 묻어버렸대. 그 묻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무가 거기 옆에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을 다려 먹었더니 막 기운이 나고 막 재앙이 나가지고 했더래. 이게 달마도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곳에 우리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알입니다. 오늘날 달마다 그림 그려놔놓고 잘 된다고 재앙을 막아준다고 기운을 준다고 붙여놔놓은 이게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에게 신을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없죠. 하나님의 신이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 신이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화려한 옷을 입히셔서 채색 옷을 입히셔서 왕국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요. 요셉은 왕궁에 있잖아. 이미 왕궁에 들어갔잖아. 왕이 거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잖아 요셉은. 그래서 형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왕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악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거슬리게 하는 행동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 형들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그래서 형들은 바싹 깨졌잖아. 그래서 육신으로는 우리 동생이지만 우리 주로 섬기겠나이다 선포를 했잖아 형들이. 이게 깨진 거다 말이죠. 부서진 거다 말이죠. 그러면 왕궁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형들을 아버지 모시고 고센 땅에 모시고 와서 애굽하고 가까운 곳에 고센 땅에 모시고 와서 요셉이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축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깨져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다 말이야.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 아버지가 하라면 해야 돼. 아버지 뜻 가운데 해야 돼.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형들을 변화시키는 요셉의 점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것은 성령의 점술이죠. 요셉은 성령의 점술이죠. 그래서 왕 하에서는 이건 악령의 점술이죠. 악령의 점술이냐 성령의 점술이냐, 이게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은 치기는 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술에 취한 자더라. 요셉은 성령 술에 취한 자더라. 그래서 성령 술에 취한 자는 또 있죠. 한나가 성령의 술에 취했죠. 한나가 사무엘상 1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408페이지. 요셉이 성령의 술에 취한 사역을 했지만은 또 사무엘상 1장 보면은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죠.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나가 술에 취했더라 그러죠. 13절 12절부터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기도를 오래 했죠. 이 성령의 술을 취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에 매이는 자가 돼야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 그래서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더라. 엘리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한나가 성령에 취했어. 성령에 취해버린 거야. 성령의 점술에 취해버린 거야. 그 취하다 보니까 소리는 안 나고 입술만 뻥긋뻥긋뻥긋. 이게 술챙겨 같은 거야. 술챙겨. 세상 술 먹고 취한 것 같이 보이더라 이 말이죠. 비틀비틀 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근데 엘리는 영분별을 못했어. 목사님이 세상에 술 먹고 와서 취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야. 분별 못하는 목사님도 계셔. 그렇지만 목사님한테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안 하려면 떠나야 되고. 이게 성경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하나님께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엘리가 아하, 세상에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구나. 한나 말을 믿었죠. 그리고 엘리가 축복했더니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더라. 아멘. 엘리가 영분별 못하고 너 왜 세상 술에 취했나 이거 뭐야. 똑같잖아. 요셉이 형들이 안 가져간대. 왜 너 도둑질 해가냐, 너 나쁜 사람이잖아 하고 똑같잖아.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질서에 순복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나의 복 받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엘리가 분별을 못했어.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언제 술 먹었습니까요? 내 기도하는 거 안 보입니까요? 목사님 왜 그러시는가요? 그러면 엘리가 축복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당연히. 그래서 한나는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슬픈 여인이라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요 목사님.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엘리가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건지 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몰라. 분별하면서도 일부러 테스트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 목사님이 너 술 먹냐?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 그러잖아. 그래서 한나가
엘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더니 엘리가 축복을 해서 목사님이 축복을 했더니 목사님 감동을 시켰죠? 감동을 시켜서 축복을 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이게 성령의 점술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점치는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새김질하게 하시고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게 하시고 부드러운 옷을 입게 하시고 왕궁에 있는 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